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성도의 길에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항목 중에 아주 작은 선민의 생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큰 복은 작은 삶의 실수에서 새어나갑니다. 큰 그릇이 물이 조금씩 빠지면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다 빠져요. 우선은 안 빠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이 새는 것을 막아야 돼요. 심령의 물은 주로요, 생각이나 말에서 새어나가게 만들어요. 거기 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소유의 물은요, 물질을 예표하는 거니까 소유의 것도 어느 날 바닥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복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복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복이 있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사막에 샘이 있었고 들에 꽃이 피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 물을 솟게끔 만드는 것이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광야와 사막에서 말라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60만이 장정 60만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 과학적 원리든 그죠? 세상의 원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나라가 모압을 치러 갔을 때 물이 떨어져 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엘리사가 그 사막 가운데 구덩이를 파라 그랬어요. 구덩이를 많이 파라. 말도 아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긴데 왜 구덩이를 파라 하냐.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 물이 전부 다 가득 찼어. 그들에게 누가 있었다? 신령한 복인 하나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여러분 다 신령한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소한 것이 이 신령한 복을 소멸시킨다고 말이죠. 새어나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이 말씀이 그렇죠? 옷의 문제입니다. 옷 입는 문제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우리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증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 예술이라 해. 그게 문화라 해. 가증한 자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그걸 문화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증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가증한 짓을 하면서도 가증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의상은 잘 알지요? 의상은요, 먼저 성을 구별시켜 주는 거죠. 또 옷은요, 직업을 구별시켜 주고 직분을 구별시켜 주고, 과거에는 옷만 보면은 이분이 아줌마인가 처녀인가를 알고 있고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옷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 중에는 비너스를 예배하는 자들은 이방인 절기 때 뭐 하느냐, 여인들이 남자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남자들은 여자의 옷을 입고 또 막 화장을 하고 그렇게 막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자기 신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했지, 그죠? 예. 지금 멸망당할 제약이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있는데, 뭐 보세요, 막 짐승하고 결혼하고 그러잖아. 개하고 결혼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합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의 자유래, 자기의 특권이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기면 자연도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특성이 있어요.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죠. 이 특성을 혼돈시키거나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애 뵐 수 없잖아요. 여자가 남자처럼 씨를 가질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는 짓을 하면서 그걸 예술이라고 합니까? 그게 자유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의 자유를 말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되고 혼돈되고 파괴되고 악해지고 저주되고 사망을 가져오고 결국은 영혼의 쓰레기장 싹 썰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 땅에 다 못 쓰는 건 어디로 갑니까? 다 쓰레기장 가잖아요. 이 땅에.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거는요, 쓰레기장 보내고 청소하고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이런 거는요, 사람이 죽어도 그 물건을 가치가 올라가요. 그걸 갖다가 골통품이라 하죠. 별 가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한 거는 죽고 나면 다 쓰레기장 가요. 버려지고 태워버리고. 똑같은 것도 그래요.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새의 보금자리를 취하되 그랬죠. 어미의 새는 잡지 말고 날려보내라.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자연의 법입니다. 자연의 법의 원칙도 사람은 지켜야 한다. 예. 어미를 잡아본 새끼 죽어버리죠. 예. 어미가 없으면 새끼 죽죠. 그러나 새끼를 내가 필요해서 잡아갔지만 어미는 다시 새끼를 놓을 수 있죠. 자연을 생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새를 잡아먹거나 할 수 있을지라도 그냥 죽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먹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우리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돌보시는 하나님. 네. 무슨 요새는 하도 동영상이 많으니까 어느 동영상 보면요, 짐승 죽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즐겨. 죽이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걸 즐기면 즐길수록 그 속에 사악한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나중에 생명을 파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법규는 우리로 하여금 야생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것들을 죽임으로 그것을 쾌락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냥꾼들 짐승 잡아갖고 총을 쏴 죽이잖아요. 그럼 뭐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 생명이 죽는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많이 잡을수록 좋고 종자도 없이 다 쓸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가 쓸었습니까? 그걸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남들이 한다고 하는 세상 것 따라가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죠. 자, 사람은요, 자연에 대해서도 존경을 품을 줄 알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그들의 슬픔도 고통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느끼지 아니하면요, 옛날 우리 역사의 전쟁사 같은 거 보면요, 상대에게 잡아온 포로들, 특별히 여인들은요, 노예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했어.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그죠? 별짓도 다 하고 순종해. 말대꾸하거나 얼굴을 부락거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기야 전쟁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죠? 포로로 잡아온 그들이 말 안 들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지.
이들은 생명에 대한 동정을 품는 것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동물에 대해서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생명을 키우는 여인들, 아이들을 기르는 그들의 많은 수고를 전쟁이라는 이 사악한 자들이 순간에 총알 한 방으로 죽여버리고, 그죠? 칼날 하나로 상대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한 생명 키우기 위해서 수십 년 수고하고 키운 것을, 그것은 자연을 사랑함으로써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연을 안 사랑하는 자가 무슨 영혼을 사랑이 되겠습니까? 생명은 언제나 동물 생명일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예. 왜 율법에서 이걸 했느냐? 요걸 통해서요,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은요 굉장히 그렇죠, 물건 취급 당했어요. 그렇게 당했어요. 야만스러운 남자들을 만나면은, 그렇죠, 그들이 잔인하고 삐뚤어진 이 사고방식 때문에, 특별히 뭐 짐승은 그렇다 쳐도,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고를 떨치는 것이 자연교육이에요. 자연교육.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기억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죠? 신령한 은혜에 머무는 것은 생명의 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작은 생활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소멸시키는 자가 있고, 그렇죠? 그걸 회복시키는 자가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난간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요 팽팽해요. 팽팽해. 예. 요렇게 된 게 아니고 팽팽해. 주로 그 사람들은 그 위에서 기도하는 장소, 지붕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게 지붕이라고 보면 난간은 뭐냐면은 이만큼 테라스처럼 이걸 세워가지고 헛발 디디거나, 그죠? 잘못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요 바깥에 그걸 세우라는 것이죠. 울타리처럼 떨어지지 말게 세우라는 거죠. 불행이 닥치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간 높이가 기본이 석자 반이 돼야 돼요. 굉장히 높죠,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기 백성의 삶에 대하여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셔. 이게 지금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귀중하게 보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섭리로 지키지만은 그분의 법도에 의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네가 내 법을 따르면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법을 어기면서 다쳐놓고, 그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저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법을 어기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래요. 말은 지독히 안 들어놓고, 그죠?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주여, 어떻게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시킵니까? 그러더라고. 주제 파악 진짜 뭐라더라고. 자, 이 말은 뭐냐? 너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예. 우리 어릴 때 애들 장난친다고 그 함정을 파요. 예. 요리 구덩이를 요리 파놓고 거기에다가 막 오물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뜯고 흙을 딱 덮어서 페페네 해가지고 누가 가면서 빠져나 안 빠져나 그걸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안전하고 빠지는 사람이 없어. 에이 오늘은 아무것도 안 그래 재미도 없다 그래 해놓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학교 가다가 지가 빠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잊어버리고 가서 지가 푹 빠져. 우리는 그죠? 함정을 메우고 부러진 다리를 보수하고 그죠? 예, 다른 사람에게 편리를 드릴 수 있는 걸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배려하면서 삽시다.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 작은 배려가 모여서 그렇죠? 나의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9절 10절이죠. 그렇죠? 9절 10절이 뭐라 합니까? 9절 너의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계리하여 갈지 말며. 계리가 뭔 거 알죠? 한 계리에 두 마리 들어가는데 소는 소, 그래 한쪽은 소, 한쪽이 나귀 이런 식 한 계리에 집어넣어서 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생명 보존과 정신, 인격,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풍습이에요. 그렇게 풍습이 야만적이면 그만큼 타락된 거고 풍습이 고결하면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양반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레위기 19장 19절에서도 말하는데, 자, 우리는요, 종자도 그렇지, 밀, 귀리, 말, 소,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옵니까? 양털과 배실, 요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의복까지도.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거, 그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 양심이 끓일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주신 것은 특별히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우상적인 간섭에 대해서 모방하지 말라요. 그게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 그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방인과 똑같은 아무리 즐겁고 기쁠지라도 그런 행색과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맹백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헷갈리게 되고 혼돈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뭐냐?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한 계시 원리에서 찾아야 돼. 그 일반 계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은 일반 계시에 속한 겁니다. 일반 계시요. 짐승도 질서가 있는데 짐승만 또 못하는 질서를 만들어 갖고 그 말도 아니지 그러면요.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자기 행상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뜻을 어기면 내 속에 있는 기본 인격이 그거 아니에요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 한다는 말이죠. 양심에 화인 맞는단 말이에요. 중독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존귀하지도 않는 것을, 복되지도 않은 것을, 거짓을, 생명이 없는 것들을 뻥튀기 한 그릇처럼 허영심과 호기심을 부추겨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허영심, 호기심, 그걸 자꾸 만족하려고 무지개 잡으러 가는 것처럼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그러다가 인생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 이코노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예. 내게 내 나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취해 드려야 될 기회가 있어요. 내가 물건을 가져서 내 이 소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놓쳐버려요. 헛된 무지개 잡으러 세상에 몸 안에는 육신의 정욕, 눈에는 안목의 정욕, 그렇죠? 예, 귀에는 달콤한 이 세상, 그죠? 사기성 소리들. 그래서 지금 기초부터 지금 하나님이 여기 훈련 안 되고 커지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 자녀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남들이 하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적인 간섭에 대한 모방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금지시키는 내용이요. 자, 현재 우리는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세상 유행에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빛이 되고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이 중심 아니야. 우리는 다른 것이 내 중심이에요. 말씀은 언제 빛을 내는 줄 아세요? 중심이 될 때 행강당에 빛이 들어오듯이 정부에 빛이 들어오듯이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가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주파수가 맞고 전선이 연결되듯이 스위치를 튼 것처럼, 그죠? 팍
빛이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힘써야 되겠고요. 자, 의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의복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첫눈에 딱 하나님의 선민이 보여야 돼요. 딱 좀 떨어져서 보는데 저 사람이 보살인가? 천주교인들은 표가나 밥 먹을 때 천주교인이 표가 나지, 그죠? 근데 기도하기를 끓이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가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했다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 왜?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 보는 눈길에 자기의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멸시하는 눈으로 나를 볼까 싶어서. 누가 멸시한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 시궁창에 빠졌다고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치 그대로 물로 씻으면 그 가치 그대로 나오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고 내가 이 영광에, 그죠? 보배를 가졌던 것을 뿌듯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뿌듯하게 여기니까 가인같이 그 질투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단가가 높아진다 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늘나라에서 너 상이 커민이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죠? 예, 성도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정신으로 서면 국회도 바꿔지고 정치도 바꿔지고 경제도 바꿔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소한 작은 것 때문에 신령한 큰 복을 놓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 내 자녀들과 내 자신이 작은 것 하나라도 성별되게 바로 가르칠 때 이그러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